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성경을 펼쳐서 말씀 읽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공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지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때는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함께 축복하지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일상 그리고 절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번 주까지만 계속해서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주시는 마음 따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는 말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을 다 걸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에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어부로 살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먼저 그 결론을 이야기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은혜의 사건이 경험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다 동일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주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일상의 은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만 허락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으로 절대 은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일상의 은혜보다 이 절대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일상의 은혜를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 은혜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 전체 시작하기 전에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은혜로 시작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 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상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일상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일상의 은혜를 깨트리고 일상의 은혜를 멈추게 하실까? 자, 본문 먼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좀 묵상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베드로가 평소와 같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해왔었던 평소의 방법과 아주 다르게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배를 많이 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일상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고 일상을 따라서 그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비어버린 거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을 베드로에게 던져줌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절대 은혜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죠? 내가 일상을 따라서 일상적인 방법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비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표현해 보면 이 베드로가 일상의 은혜가 멈추고 일상의 은혜가 비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절대 은혜라는 것이 채워지고 절대 은혜라는 것이 출발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도요 일상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이 일상의 은혜죠. 또 뭐 큰 행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또 일상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 또 일상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힘들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일상의 은혜죠. 그리고 보고 싶은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일상의 은혜이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지만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도 일상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일상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리해보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일상의 은혜가 깨어지거나 일상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일상의 은혜가 흔들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 일상이 잘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내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부모가 지내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들과 가족들과 어려운 일에 놓일 때가 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선하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일상을 흔드시고 깨트리시고 오늘로 이야기해보면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과 다르게 그 배를 완전히 비우시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결론부터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이자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은혜를 끊고 일상의 은혜를 비우시고 일상의 은혜를 무너뜨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살리고 나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시작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상의 은혜를 비우고 멈추고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혹시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내 일상이,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그 어떤 일상이, 혹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서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 그 어떤 일상이 무너지거나 깨어진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전체 결론처럼 우리에게 흔들리고 깨어지고 비어졌던 일상의 은혜의 자리에 절대 은혜의 사건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절대 은혜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멘은 되는데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일상의 은혜도 주시고 절대 은혜도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둘 다 주시면 되지. 왜 일상의 은혜를 가져가시고 절대 은혜를 부으세요? 그냥 하나님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일상의 은혜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상의 은혜를 멈추고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절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풀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한,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절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은혜로 허락하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지요? 나 종으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나 종으로 있어도 괜찮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성한 애굽 땅에 그냥 도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끌고 가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은혜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일반 은혜로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세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일상의 은혜에서 절대 은혜로 옮기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일상의 은혜에서 절대 은혜로 옮기실 때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신가 하면, 너희의 삶에 그렇게 붙들고 싶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봐봐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광야로 데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잠깐 보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떡 배불리 먹던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왜 돌아가는 데가 있다고 말하죠? 일상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은혜 주신다고 말하는데, 나 절대 은혜 필요 없어, 일상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부르기 위하여 주시는 절대 은혜를 무엇 때문에? 일상의 은혜 때문에 노하고 거부하면서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쭉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책 중에 한 가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메이지 시대에 미국인 한 교수가 일본에 있는 스승에게 가서 뭐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러 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교수 입장에서는 일본 스승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 교수가 일본 스승에게 당신에게 선과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스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앉아보라고 말하더니 그냥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찻잔에다가 차를 이렇게 계속 붓는 거예요. 근데 찻잔에 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수가 그 일본 스승한테 물이 넘치는데 왜 자꾸 붓느냐, 멈춰라 라고 말하니까, 그 일본인 스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안에 이미 당신의 결론과 당신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것을 부을 수 있겠느냐 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일상의 은혜를 깨뜨려 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은혜를 멈추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했으면 배가 가득 차야 되는데 왜 가득 차지 않게 하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일상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무엇을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절대 은혜를 거부하고 그 절대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무엇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있는 그 일상의 은혜를 거두어갈 수밖에 없고, 일상의 은혜를 멈추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부어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 일상의 은혜를 때때로 멈추거나 때때로 거두어가시거나 때때로 그것을 깨트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서요 내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리고 남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한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요, 내 삶 가운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일상의 은혜, 혹은 내 삶 가운데 거두어져 가고 깨어져 갔던 일상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하면, 깨어지고 멈추어졌고 사라져버린 일상의 은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절대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며 되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일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깨어지지 말고, 그 자리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그 자리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그 자리를 향한 내 부모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삶을 향한 주의 절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보았지만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절대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완전히 깨졌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면서 얻게 되었던 그 일상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과 동시에 요셉을 향한 절대 은혜가 시작됐어요. 우리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전에 나왔지만 라합은 그 여리고 성 위에서 몸 팔면서 술집에서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라합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다른 여자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일상의 은혜 못 누리는데, 나는 왜 좋은 엄마 아빠 못 만나고, 나는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라합이 성 위에서 몸팔면서 깨어졌던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서 라합을 통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태어나는 절대 은혜가 누구에게 시작이 되죠? 라합으로부터 출발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삶에서요, 지극히 당연하게 누려져야 되는 일상의 은혜가 깨어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왜 뺏어가요? 왜 안 돼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일상의 은혜가 사라져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절대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깨어진 일상의 은혜를 다시 채워주세요. 하나님, 깨어지고 무너질 일상에 다시 세워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일상의 은혜를 덮어내는 절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일상의 은혜가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서 내 신앙이 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혹은 지금 혹은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떤 일상의 은혜가 깨어지고 흔들린 자리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절대 은혜가 시작됨을 믿고 절대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순리적으로 부어줘요. 그러니까 일하면 부어주고 때가 되면 부어주는 순리를 따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부어줄 때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기적이지만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모순 같은 일들로 너무 가득 차서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부어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지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굳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을까를 풀어가 볼 거예요. 방금 말씀에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 시키신 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7절과 8절 보시면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배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축복이죠. 기적이죠. 자,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자, 다시 해보자고요. 물고기가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만큼 투자했는데 우리 집이 가라앉을 만큼 돈이 많이 벌렸단 말이에요. 축복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 잡혔으니까 축복이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부 입장에서는 던졌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게 분명히 어부 입장에서는 축복이며 기적인데, 물고기 입장은요? 물고기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시켜가지고, 지금은 분명히 잡힐 시간이 아닌데, 분명히 지금은 평소처럼 하면 그물을 던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가지고 그물을 던지더니 내가 잡혔어요. 그리고 물 밖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한테 내가 잡힌 게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물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세요. 아니, 물고기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어부 입장에서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지만 물고기 입장에선 지금은 평상시에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깊은 데는 지금 평상시에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다녔는데 내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깨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 물고기 입장에서요, 베드로는 잔인한 놈이죠.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베드로는 내 일상의 은혜를 완전히 파괴한 파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에서 나눴던 질문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농부가 되라고 해도 되잖아요. 혹은 소치고 양치는 목동이 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을까? 자,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고기,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더그라고 해요. 다그,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더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풀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요약해볼게요. 그 다그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산하여 번성하다. 다시 해볼게요. 두려움으로 다산하여 번성하다. 이제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죠. 두렵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두렵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고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래요? 다그, 고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풀리는가? 자, 보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사람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번성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기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으로 자기들이 번성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었던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고기, 물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기도 하죠. 익투스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헬라어 첫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만든 글자가 익투스, 물고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왜 요즘도 차 뒤에 보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를 초대교회는 걸어놓으면 그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몰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게 물고기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물고기를 걸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러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표시가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물고기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번성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죄인됨의 모습을 상징할 때 물고기 다그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오병이어 때도 물고기로 이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 되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누구예요? 물고기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속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를 그물로 콱 잡아가지고 물 바깥으로 콱 끌고 가면 축복인가요? 안 축복인가요? 물속으로 끌고 나가면 물고기 어떻게 되죠? 죽어요.
물속으로 물 바깥으로 끌고 나가면 물고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는 물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라고는 물에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표정이 쟤 또 시작됐다는 표정인데, 다시요. 물고기는 물 바깥에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자, 또 하나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죠? 자, 진짠가 보자고요. 진짠가 보자고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6장 1절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곧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무슨 사건이 시작되는가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홍수가 내려가지고 온 땅이 물에 다 덮였죠. 그런데 온 땅에 물이 다 덮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동물이 다 죽는 거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 다 죽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온 땅이 홍수로 물로 덮였는데 물고기는 왜 죽냐는 말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누구만 살았죠? 배에 있는 것만 살았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물에 있으면 살고 물 바깥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홍수의 때에는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 물 안에 있는데? 왜 대답이 바뀌셨어요? 물 속에 있는데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안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 닭의 인간이 빈 배라고 하는 방주로 옮겨져 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닭의 물고기 사람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살 수 있고 물 바깥에 나오면 뭐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삶에서 일상의 은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때에서 왜 그거 뺏어가세요? 하나님, 왜 그거 나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않고, 왜 아무 일이 생겨야 되지 않은 내 자녀랑 아무 일이 안 생겨야 되는 내 가족과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나 너에게 내 것을 주기 위하여 너의 것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절대 은혜가 먼저 죽이고, 먼저 빼앗고, 먼저 멈추고,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 때문에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절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모순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요? 다시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요, 지금까지 시간에서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멈추어지고 거두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잘 되고, 남들은 그런 일들이 아무튼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분들 계시다면, 혹은 지금 어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과 우리 배우자와 가정과 내 신앙의 모든 문제들로 해서 그 일상의 은혜로 인하여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선포하고 도전해요. 그 자리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상의 은혜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상의 은혜가 깨어졌다면, 혹은 지금 일상의 은혜가 깨어졌다면, 혹은 앞으로 어떤 일상의 은혜가 깨어진다면 그 모든 자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자리를 향한, 우리만을 향한 절대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부모님이 아주 심각한 병이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었고 우리 성도님도 많이 기도했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었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성도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 기쁜데 슬프대요. 슬픈데 기쁘대요. 우리 왜 슬픈지는 알죠. 왜 슬픈지는 알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안 슬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기쁘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데 내 아버지가 천국 가 있는 것 때문에 기쁘대.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쁘대요. 만약에 일상의 은혜에 묶여 있다면,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간구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절대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출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좀 묵상할게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 왜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왜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절대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것을 함께 좀 말씀 나누고 정리해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8절 잠깐 보세요. 8절에서 이를 보고에서 이를 좀 단어를 바꿀 건데요. 거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에서 이를 절대 은혜를 보고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 은혜를 시몬 베드로가 절대 은혜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절대 은혜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자, 끝부분만 기억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절대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선생이여 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여. 그런데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절대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절대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은혜가 아니라 절대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들음으로 누구의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요. 우리에게 이 절대 믿음을 통한 우리의 절대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부분에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절대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아주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일상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일상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요, 그냥 일상이 잘 유지될 때에는, 혹은 일상에서 이만큼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잘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뭐 순리를 따라서 내게 그 은혜가 오고 있고, 혹은 내가 조금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죠. 근데 언제 크게 다가오나요? 정말 그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 누굴 찾아요? 이 문제와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절대 믿음이 시작되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욥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는요, 욥기 1장에 시작되자마자 욥이 얼마나 많은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자녀가 많은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가 나오죠.
근데 2장부터 시작해서는 욥의 그 일상의 은혜가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욥의 그 신앙이 다 드러나죠. 불평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 욥의 신앙이 다 드러나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멋있었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표현될지라도 욥의 신앙은 절대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에 기반되어서 이것이 부어지면 좋고 이것이 없으면 별로 좋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지난주 대충 저분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왜요? 지난주 있었던 그 일상의 은혜가 내 표정과 내 삶을 다 결정지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욥이요, 그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욥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욥기 42장 5절 6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42장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5절 보여주세요. 5절 뭐라고 말하죠? 주께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젠 내가 무엇돼요? 나의 주님을 보았대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다른 성도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뭐 했대요? 내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났대요. 축복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듣고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은혜가 멈춰서 그 자리에 절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절대 믿음을, 우리의 절대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 이유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절대 은혜 후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를 뭐라 불렀죠? 주여.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 말씀을요, 그냥 쭉 지나가면 별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주님이라 불렀으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종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주인이라 불렀으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된 내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베드로가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뭐라고요? 종이면서 나는 죄인된 자라고 말해요. 절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라고 고백해요. 왜 이 두 가지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백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절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자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끝!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나 종되어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서요 일상의 은혜가 확 깨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절대 은혜가 경험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깨어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무너져요. 그냥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무너진 일상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절대 은혜가 경험되면 그 다음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는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죠.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일상의 은혜가 찌그러들고 일상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 왜 자꾸 이런 일이에요 하면서 얼굴 인상 확 쓰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은혜를 통하여 죄인이지만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어떤 자인지, 절대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해요. 또 축복할 수밖에 없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건 일반 은혜로 그냥 보통의 일상의 은혜로 살아가면 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긴 하겠지만 그냥 입으로만 되겠죠. 근데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고백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요. 절대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신 마지막 이유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일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자였잖아요.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에 뭐 했대요? 그거 들고요? 아니요, 그거 다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자, 우리에게요 절대 은혜가 진짜 경험되는 마지막 본질적인 이유는 절대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절대자에게 반응하고 절대자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경험되어야만 내가 절대자 앞에 반응할 수 있고 절대자 앞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쭉 걸어왔고요, 목사 된 지도 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은혜가 경험되기 전에 목사했을 때와 절대 은혜가 부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에 따라가는 이유는 달라져요. 이전에는요 무엇이 얻어지고 생기기 때문에 따라 나아갔다면요, 이미 나는 안 주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은혜가 경험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를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일상의 은혜 때문에 아둥바둥 살던 사람들이 절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찾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찾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자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요, 직장이나 신분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조마조마한 성도님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분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말에 와보면 와 계세요. 주말에 보면 무슨 지난주에 엄청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상의 은혜가 사라진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일상의 은혜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일상의 은혜가 사라졌다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은혜가, 일상의 은혜가 좀 깨어졌다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은혜가 나는 알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절대 은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따라간다는 건요 일상의 은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은혜가 없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 은혜가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일상의 은혜가 사라져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절대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어떤 일상의 은혜가 이전에 깨어졌다고 멈추고 계신 것 있다면, 지금 어떤 일상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멈추고 계신 것 있다면, 혹은 앞으로 부어질 일상의 은혜가 염려되어서 멈추고 계신 것 있다면, 하나님 일상의 그 은혜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있고 없고, 이것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이 절대자 되시는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절대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그 절대 은혜가 많고 적고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없고가 되겠어요? 예수 따라 나아간다면서요. 근데 그 일상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고 같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절대 은혜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절대 은혜가 아직 내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 하나를 좀 읽어드려 보고 싶은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깨어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두려워하고 왜 손을 늘어뜨렸는가 하면, 지금 이 스바냐가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오늘의 제목으로 얘기하면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일상의 은혜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고 손을 완전히 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은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일상의 은혜가 무너져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한번 다시 읽을 때는 앞에 있는 너를 다 나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언제에? 일상의 은혜가 와장창 무너져 있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를 잠잠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는 나의 기쁨이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난 3년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지난 3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작됐나요? 일상의 믿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일상의 신앙이 완전히 깨어지고 일상의 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그 일상의 은혜가 완전히 깨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주셨는가? 저에게요, 저에게 BCC라고 하는 절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BCC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절대 목회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의 은혜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그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은혜로 붙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 삶가운데 때때로 그 절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일상의 은혜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지요.